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베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이 마지막 만찬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찬송하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다다르게 되시고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그들을 맞는 것, 예수를 맞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파송한 이 무리들. 결국 예수님은 이제 유다의 그 배신의 입맞춤으로 이제 잡히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 그리고 현 대제사장 이 가야바, 그곳에서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한 재판과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결론이 다 도달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모독죄를 해서 살인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배신이 있죠. 바로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결국 그 새벽에 닭이 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이동이 되는데요. 모든 대제사장, 복수잖아요. 모든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제 함께 의논했다, 이런 얘기는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도록. 근데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즉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 70인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결정적으로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것은 당시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는 이제 율법의 모든 사안들을 봤을 때 증인들이 세워졌고, 또 본인 입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신성을 모독했다. 우리의 결론은 사형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집행권이 없으니 이제 살펴서 집행을 해달라. 그런 지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보세요. 밤에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그 70인의 공의회는 해가 지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다 모여 있고, 이미 다 지금 증인들을 세우고, 이미 지금 모든 각본들이 쓰여지고 있고, 이 새벽에 여러분 로마 총독 이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조차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총독 빌라도도 이런 사안들을 지금 살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총독 빌라도는 원래 그 본지는 이 저쪽에 바닷가 쪽에 가이사라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이게 명절이 되면은 좀 밀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시국이, 그러니까 이 파견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분견대가 파송되어져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기병대가 한 1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보병이 2,500명에서 300명 되는 이 병력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이 상황들을.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 이 말은요, 후회를 했다는 거죠. 깊이 후회를 했는데 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뭐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요? 그냥 후회했을 뿐이에요. 깊이 탄식하며 그런 감정적인 후회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아주 결정적인 큰 어떤 신앙적인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후회로 그치고 있는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근데 후회하고 회개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후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맡겨주신 양을 치고 교회를 돌보는 그 섬김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다는요, 후회하고 만 것이죠. 결국 절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스스로 그렇게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해서 너 죄 지었지? 너는 죄인이지? 그래, 너는 심판이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후회는 사탄의 역사고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그렇죠? 언어라든지 분위기를 통해서 계속. 그럼 사탄은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도록, 야, 너 회개해봤자, 너 죄를 고백해봤자 너는 죄인이야,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너 용서할 줄 알아?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할 줄 알아? 넌 끝이야. 넌 그런 사람이야. 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하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로 그 삶을 끝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라는 입술에 그런 후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사람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이 내가 너 죄를 사한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듣고 그만하면 됐어, 내가 용서해, 너의 회개를 인정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찾아가고 여기 장로들 찾아가서
아무리 여기 자기 입술로 지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해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서로 핑계대고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서로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어지고, 대제사장들은요 그 은을 거두며 끝까지 이 가식으로 끝까지 이 죄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결론에 이 모든 것을 가롯 유다에게 뭐요? 덮어 씌우고 거기서 끝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국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어지는데요. 9절에 보면 이것 역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런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모든 걸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인 우리가 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11절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이제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는데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침묵하느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침묵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오신 이유,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15절에 보니까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한 명의 죄수, 여러분 우리 대통령 뭐 특별 사면, 광복절, 뭐 3.1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죄수, 이 유명하다라는 건 악명 높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바라바,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또 있으신 분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들 원래 본명도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바라바, 라바, 아바, 아버지의 바, 아들이에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 바는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 원래 아바,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뭐예요? 바라바, 아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즉 뭐야? 사람의 아들 예수냐.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아버지가 아바예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8절에도 보면은요, 빌라도는 이 모든 지금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19절 또 총독 빌라도의 아내의 그런 말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리를 권한다. 이 권하는 것은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이게 더 악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뭘 해야 되겠죠? 진리를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이 사안을 판결하고 정확한 진리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무리를 선동해서 자기들의 각본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뭐 촛불 집회니 뭐 하니 뭐 그러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은 대부분 있잖아요, 왜 모였는지 몰라요. 왜 모였지 우리? 왜 모였지? 근데 다 뒤에서 배후에서 선동하는 이 악한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해라, 너희는 예수 반대편에 서라, 그게 너희의 의로움이다, 너희의 공의로움이다. 차별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 악법들을 만들어서 선동해가지고 진리 반대편에 서서, 너희들은 좀 똑똑하지, 너희들은 좀 그래야 유식해 보여, 너희들은 그래야 좀 지성인처럼 보여. 요즘 누가 이런 성경을 믿고 말이야, 요즘 누가 예수 믿고, 요즘 이 과학시대에, 이 이성주의 시대에, 이 지성의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어? 누가 하나님을 믿어? 선동하는 거야. 계속. 뭐라고요? 바라바를 달라가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니. 총독이 다시 물어요.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가복음에는 뭐야? 그 소리가 총독의 소리를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악한 때에는요, 사탄의 소리가 엄청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지도 않아.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 거기에 영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역사로 휘둘리는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자 여기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삽니까? 우린 누구의 소리를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 이 악한 자들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성세대가, 이런 부모 세대가, 이런 악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 죄를 우리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그 죄가 가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사람의 아들은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오늘 가룟 유다의 선택도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택도 나오죠. 빌라도의 선택도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 소리를 진리로 알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떤 선택, 누구를 선택하신가?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도 폐암을 앓으시고 수술하시고, 그런데 자기 후배 목사가 있는데 30대예요. 근데 그 아내 사모님이 유방암이에요. 곧 돌아가셔. 그러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 30대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사님 품에 안겨서,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울고 울다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선택할래? 네가 암에서 낫는 것을 선택할래?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암을 앓고 병원에 다녀오고, 근데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너 예수를 선택할래? 너 암에서 치료받는 완치를 선택할래?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고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예요. 오늘 그 믿음, 그 예수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